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요한일서 2장 13절,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없는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사랑에 관련된 설교이고 또 하나는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 설교를 사실 제가 가장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제 자신이 생각하면 정말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말할 자격이나 자신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 앞에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한없는 불효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는 이유를 막론하고 한없이 큰 것은 올 인류의 영원한 진리인데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많은 시간 동안 사실 해마다 보내왔습니다. 저도 평신도일 때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사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유교 빼고 불교 빼고 샤머니즘 빼고 고정관념 빼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 배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처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부모를 세워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드리는 참된 효. 좀 제목이 길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부모와 관련된 말씀이 몇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읽으면 어떠신가요?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4장으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골로새서를 확장한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를 축소한 것이 골로새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론은 골로새서에서 확장된 것이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보더라도 이 13절과 14절은 마치 두 번 쓴 것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이상하죠.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이 같은 것 같고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은 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고정관념을 사실은 내려놔야만 합니다. 오늘만큼은 효를 강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도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성. 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부모를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커다란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 부모의 입장에서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이고 두 번째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하늘의 상을 받게 하는 참된 효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녀들 또한 자신들도 한 가정을 꾸미고 부모들이 되었을 때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모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골로새서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4장은 가정 훈계가 들어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심지어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각각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후기하고 하나의 닥트린, 원칙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마치 가정 훈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보다는 에베소서가 보다 짜임새 있게 그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처럼 아비들아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반대인 1절에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대칭을 이루면서 두 가지를 모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 4절보다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무려 3계절에 거쳐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반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2절만을 보면 유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유교와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조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권위를 주신 이유가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표준세번호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것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위를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부모의 공경의 대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대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녀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주 안에 머무르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참된 효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께 은혜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에베소서와 비교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주 안에서라고 이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두 절을 네 절로 바꾸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 전에 아내들과 남편들과라고 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관계는 가정이라는 부부 관계라는 그 틀을 분리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모든 관계는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모습은 또한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각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깊숙이 안에 보면 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갈등과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많았는지 그런 가정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과거에 청년부 부장으로서 봉사활동할 때 심지어 이 청년 중에 아주 신실했던 청년 리더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아빠처럼 그렇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단순히 내 혈육에 의하여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작은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효를 하십시오 라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마지막에 야곱과 그리고 이삭 중에서 장남인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 축복을 동생인 야곱에게 물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빈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이삭의 이 사건을 보면은 왜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논할 때 이삭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도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삭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기억하는 것은 이삭과 관련돼서는 부엘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7개의 우물을 파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의 부드러우면서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굳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들이 눈에 띄죠. 아버지가 했었던 두 번의 실수처럼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놓칠 뻔한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더더욱이나 이삭하면 가장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뭡니까?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 장남인 에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줄 때 웬만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둘이면 둘 다 부릅니다. 우리가 키울 때 어땠습니까?
첫째와 둘째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얼마나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똑같은 것을 주고 옷을 새로 사더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사서 주고 장난감을 사더라도 똑같은 것을 사서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털이 클 경우에는 첫째가 입었던 옷을 둘째가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모로서는 첫째와 둘째의 차별이 없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첫째인 마단을 에서만을 따로 부릅니다. 결국은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묻어져 있습니다.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등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기를 하라.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안중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관점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삭의 마음도 엿보입니다. 내 기구 곧 화살등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화살등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냥을 잘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아니면 명문대, 인류기업, 대단한 성공한 사업가를 둔 아버지의 모습 같습니다. 이삭에게는 얼마나 많은 집에서 키우는 양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인 것을 다 알고 보지만 그 부인은 야곱에게 이 형이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그 차이점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이 그렇게 많고 염소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대로 떠나 있었고 정말 영적인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어둡게 된 부모 이삭의 치명적인 과오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것이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지만 이삭의 관심은 우리가 보건대 멋진 사냥, 즉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두 번째 별미, 먹을 것.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거기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잊지 못하는 맛이 있죠. 늘 집에서 해줬던 아내의 그 요리 맛, 자녀로서는 어머니의 그 별미 맛입니다. 그런데 사냥을 해서 갖고 오나 내가 키우던 그 염소떼, 양떼들 사이에서 아주 귀해 보이던 맛깔나 보이는 그 재료를 가지고 신선하게 요리를 하면 최종 음식물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했던 말 중에서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 이삭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나 툭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멘. 리브가는 이 전에 이 이삭이 아들에게 장남에게 했던 말,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했던 말 앞에 명확하게 무엇을 깨닫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리브가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록 자라날 때 보면 그 시대에 정말 멋진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장수 같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여자처럼 집안에서 어머니와 그렇게 지내는 무엇인가 좀 모질라 보이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늘 생각했다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그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눈이 어둡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이삭을 설득할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마치 이것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각나나요?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만날 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조롭게 이끄셨던 여호와. 아마 이것은 이삭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아닐까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사실은 뼛속까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축복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놓칠 수 없다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듣는 듯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까 읽었었던 것이 나오죠. 아비들에게 했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이 아비드라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요한일서 2장 중에서 사람들 뇌리 속에 시그니처 같이 잡혀있는 것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아비드라라고 하면서 훈계했던 말보다도 이것일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아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아비들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부모님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요한일서 2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에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3절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아비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비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로 아는 자가 먼저 바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던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있어서 귀한 줄을 모르고 나는 그래도 역시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최고이니 유교처럼 입신양명해라 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까지 에서에게 축복해준다고 하면서 무엇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고 무엇 때문에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는지를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창세기 27장 아니었습니까? 집안에 그렇게 양과 염소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사람들이 부러워서 정말 사냥 잘해. 남자답게 생겨서 힘이 좋아. 털이 많아. 붉어. 에서는 붉다 아닙니까? 붉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용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붉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줄 정도로 그 권위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것,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쫓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신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도 나중에 성장했을 때 비록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면 화도 내고 창피한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과외를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멀어지는 것에서는 별 개의치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부모로서 세워주셨던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작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결국은 다 팥죽 한 그릇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버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이스라엘은 부모들아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주부예요. 나는 사실 나 바깥에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사명을 부모님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면 생활 가운데, 가장 밀접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이 교육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들었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생활에까지 몸에 배일 정도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회개가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회개입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정말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회개만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름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 18절에 있는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너무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끔 서로 분업도 잘 돼 있고 위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밑에서 안 할래요 하는 자가 없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순종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목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게 부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했는데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예레미야서에 많이 반복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뭐래요? 우리들이 하늘의 여왕에서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기네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든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겠습니까? 하나님 좋아. 그러나 풍족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의 최고는 그게 아닌데, 신앙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행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반증을 합니다. 논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여행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고 수련회 보내고 주일 빠지지 않고 시험 기간에도 성경 공부 시켰더니만 성적 떨어졌어요. 내신 떨어졌어요. 좋은 대학 못 가요. 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뭔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보강한다는데 거기 보내야 되지 않아요. 예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따로 드릴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행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느니라. 뭐라고요? 중요한 얘기. 남편의 허락 없이. 부모님들이, 남편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지자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남자, 모든 여인, 모든 아내들, 모든 남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가정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듯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이슬진저 그 유명한 워투 구문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7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하게 저주를 퍼붓는 건데요. 그 중에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표준세 보니까는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나 성경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부모도 영적인 부모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꾸로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자식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까? 올바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에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부모와 바리새인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부모가 신앙의 모습은 갖췄지만 참된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자식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경우 우리 못 봅니까?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입장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도록 순종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기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가짜 신앙들을 가지는 쪽으로 달려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마치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복을 더 받고 재앙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효가 뭔지 좀 교회에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 만나러 갈 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마지막 가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다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효도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로서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을 꾸며주셨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명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님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복받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세워주시고 권위를 입혀주시고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녀들 또한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부모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효도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요 사명을 완수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주 안에서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